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일 무언가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인생을 살면서 매일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존재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내게 닥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무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현상을 보면 이러한 경향들이 예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더욱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나 개인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을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 현장을 찍고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제보자의 그러한 환경들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다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면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사람들을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거침없는 비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무질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어때요? 불특정한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말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희망에 가득 찬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으려 하지 않고, 또한 바로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엉뚱한 것들만을 준비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질병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나쁜 지방을 없애고 혈관을 깨끗이 해서 건강한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원활하게 돌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약을 먹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고 편하게 약을 먹어서 건강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그러한 불행한 일들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들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하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환난들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믿는 자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환난이 있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큰 나팔 소리를 내어 사방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난들, 모든 불행한 일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요 또한 징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러한 재난과 환난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 우리 집 앞에, 우리의 코앞에까지 오셨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각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말이 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날 어느 때 그 날이 종말이 임하게 될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당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잡히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주로 어두운 밤중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잠들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 집에 들어가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도둑이라 할지라도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도둑은 절대로 물건을 훔쳐 달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이처럼 예고 없이 밤중에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을 뜨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삶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부패함과 더러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들으면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옆에 두고도 읽지 않아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아야 해요. 그리고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행동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자녀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비나이다 다를 바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뛰어난 고차원의 기도의 내용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말씀으로 살펴볼 때에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너희가 깨어있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4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종들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찾으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냥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또한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자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자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을 또한 섬겨야 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다음과 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만 만족하며 내 삶의 어떤 건강과 내 삶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맡은 바 받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그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진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녀들이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어린 영혼이, 어린 양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먼저 깨어난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찾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그 종말의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 개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내 자녀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된 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며 사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신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잘 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서부터 무엇보다 중요하게 신앙교육과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지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공동사회로 나왔을 때에 그 가정에서 다듬어진 그러한 어떤 생활 모습, 생활의 양태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도록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그 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48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 그러한 종을 어떤 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악한 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가지고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의 마음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인맥을 잘 쌓아서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번창해 볼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오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실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불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본분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우리를 외식하는 자와 똑같이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앞으로의 학업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입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비전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